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늦은 저녁,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이 느껴지는 한 청년의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교회 그만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믿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의 목소리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와 실망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30분 넘게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는 좋은데 교인들이 문제야라는 말을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수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실망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실망시킨 것일까요? 지난 몇 년간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리에 대한 문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상처와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한 50대 권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을 한 교회에서 충성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정성껏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뒷담화의 대상이 되었어요. 정말 이게 사랑의 공동체인가 싶었어요. 또 다른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더니 목사님을 불신하는 것이냐는 말을 들었어요. 건전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답답했어요. 마치 독재국가에 사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덮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고 성경의 빛 아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먼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각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그것은 교회를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말하는 7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각각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난달에 한 40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15년을 이 교회에 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예배 시간이 지루해졌어요. 찬양할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입만 움직이고 설교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할 때도 마음이 하나님께 닿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그분의 눈에서 깊은 갈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찬양을 부르지만 입술만 움직일 뿐이고, 설교를 듣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또 다른 한 청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 같아요. 매주 똑같은 순서, 똑같은 방식, 똑같은 느낌. 변화가 없어요. 신선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왜 예배는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을까요? 이 청년의 말에서 얼마나 깊은 목마름을 느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이나 의식에 매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근거에서 올바른 내용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만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관습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만 예배드리다 보니 성령의 자유로우심이 제한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 순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순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도구를 바꿔야 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의 예배는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웠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 젊은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이 정말 지루했어요. 시계만 계속 쳐다보면서 언제 끝나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찬양할 때 눈물이 나왔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 후에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 후로 일주일 내내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 인도자들이 변해야 합니다. 목사님, 찬양 인도자, 기도 인도자들이 먼저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배자들의 자세가 변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에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의 방식도 때로는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예배 순서도 소중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한 교회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일에 자유 예배를 드립니다. 정해진 순서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 간증할 것이 있으면 함께 듣고, 누군가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함께 부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성도들이 그 예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이런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형식이라면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떠나려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교회 지도층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너무 권위적이에요. 성도들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라고만 해요. 한 30대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도들은 나중에 통보받기만 해요. 교회 건축, 사역자 선임, 예산 사용 등 모든 것을 지도층에서만 결정하고 저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목사님을 의심하는 것이냐,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여요. 정말 답답해요. 또 다른 한 권사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교회의 어떤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더니 장로님이 여자는 조용히 있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성경적인 지도력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 청년은 더욱 구체적인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가 마음대로 하느냐며 화를 내셨어요. 사전에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어요. 그때 정말 교회가 싫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지도력을 보여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지도력과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특권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려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친절하게 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 당시에 발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도 이런 지도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라는 말씀입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태도를 분명히 금지했습니다. 대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명령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됨으로써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물론 모든 결정을 다수결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성도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도자보다 더 지혜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 선택 사건을 보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첩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함께 찾았습니다. 집사들을 선택하는 것도 사도들이 임명하지 않고 성도들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더 중요한 예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이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하지만 이런 갈등도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서 두 팀으로 나뉘어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의견 충돌과 토론은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직접 대면해서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라고 해서 연장자라고 해서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비판받지 않을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비판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아름다운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려고 했어요. 목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함께 의논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 후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성도들과 상의합니다. 때로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도 하고 성도들의 지혜로운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정말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지도력입니다. 권위는 섬김을 위해 있는 것이고 지도력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다른 계급이 아니라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진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교회의 좋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월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목사님과 지도층이 귀를 기울입니다. 교회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피드백까지 자유롭게 나눕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진솔한 대화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 정책을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 결과 성도들과 지도층 사이의 신뢰가 더욱 깊어졌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성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성도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돈과 관련된 지나친 강요입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부담스러워요.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마치 돈을 많이 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한 젊은 부부가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신혼인데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11조는 기본이고 각종 헌금까지 내라고 해요. 안 내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은 11조 안 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또 다른 한 성도는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먼저 11조부터 제대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면서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11조를 내라니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싶었어요. 한 권사님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액에 따라 대우가 달라요. 많이 내는 사람은 각종 모임에 초대받고 의견도 존중받아요. 적게 내거나 못 내는 사람은 눈치를 받아요. 심지어 헌금 봉투를 거둘 때 누가 얼마나 냈는지 다들 관심 있게 봐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11조와 헌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요나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은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즐겨낸다는 것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낸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부자들은 자신의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보십니다.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11조보다 더 높은 차원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11조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11조는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11조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11조를 못한다고 해서 정죄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성도들을 더욱 돌아보고 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서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도왔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도움받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매년 새해가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11조보다 더 많이 드려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웁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교회에서 도와줍니다. 11조를 못 낸다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성도들이 나중에 형편이 나아졌을 때 더욱 기쁘게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교회의 사례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헌금 액수에 따른 차별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지 믿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적게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헌금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금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사치나 개인적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더욱 기쁘게 헌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에서 건전한 비판이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불순종하는 사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취급받아요. 한 40대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더니 목사님을 불신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종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해서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오히려 신앙이 부족한 사람으로 몰렸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한 청년은 더욱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 사역에 대한 의견을 냈어요. 요즘 청년들에게 맞는 새로운 방식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말이냐,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냐는 식의 반응만 돌아왔어요. 건설적인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다른 한 권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했어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더니 믿음이 없다, 의심이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궁금해하는 것도 죄인가요? 이런 분위기는 교회를 매우 불건전하게 만듭니다. 건전한 비판과 소통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충분히 의논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이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리를 찾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심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를 놓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도 결과적으로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뉘어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의견 충돌과 토론은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교제에서 일관성을 잃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바울은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라고 해서 연장자라고 해서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비판받지 않을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비판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예수님은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 내에서 문제를 숨기거나 덮어버리지 말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사랑과 겸손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비판은 하되 사랑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전한 비판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공격받지 않습니다.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룹니다. 더 나아가 지도자들이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압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칩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합니다. 한 교회의 좋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열린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목사님과 지도층,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교회 사역에 대한 건의사항, 개선점,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편안하게 나눕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솔한 대화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교회였다면 목사님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은 고마운 의견이다. 앞으로 더 간결하고 집중도 높은 설교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정말로 설교 시간이 줄어들었고 설교의 질은 더 높아졌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이 자신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모든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성도들의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익명 건의함을 운영합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의견들을 글로 써서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매월 지도층 회의에서 건의함에 들어온 의견들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것들은 받아들여서 개선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했는지 성도들에게 공지합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성도들과 지도층 사이의 소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건전한 비판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비판을 무조건 막는 것은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건전한 비판과 소통을 통해 교회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에 존재하는 계층과 차별입니다.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이 더 대접받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학력 낮은 사람은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한 50대 집사님이 이런 아픈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달라요.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들에게는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데 저에게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한 청년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못 갔거든요.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런데 교회 청년부에서도 대학생들끼리만 어울리고 저는 소외감을 느꼈어요. 대화 내용도 저는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었고 같은 또래인데도 계층이 나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한 권사님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몇 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오시면 목사님도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세요. 특별한 자리에 앉히시고 의견도 특별히 많이 물어보세요. 반면에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의 모든 차별이 사라져야 하는 곳인데 오히려 교회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며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교회 내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교육받은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합니다. 외모나 옷차림,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차별은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받아주셨고 나병 환자들을 품어주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권력자들이나 부자들보다 소외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탈이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초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다 여겨지는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반영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구별이 사라집니다. 인종, 신분, 성별의 구별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의 구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 학력, 외모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정체성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의도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놔두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직책과 사역에서 공평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헌금액으로 직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격과 은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한 교회의 아름다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받고 직업이나 학력, 경제 수준 등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사나 모임에서 사람들을 소개할 때도 직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라고만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청소부가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사장과 직장인이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매월 한 번씩 하나님 가족의 날을 갖습니다. 그날은 모든 성도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도록 배치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대학교 교수였어요. 사회적으로는 나름 인정받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제 직업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제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분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고 섬기는 마음은 저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요.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에서만큼은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등한 신분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강요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마치 구약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한 30대 성도가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에 영화 보는 것도 안 되고 외식하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 TV 보는 것도 죄라고 해요. 주일날 축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술은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는 당연히 안 되고 정말 이런 게 신앙인가요? 숨이 막혀요. 또 다른 한 청년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 친구와 일반 친구들과 함께 놀았다고 했더니 불신자와 어울리면 믿음이 약해진다. 세상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불신자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도하라고 하니 모순이에요. 한 40대 권사님은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고 해요. 항상 치마만 입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화장하는 것도 죄라고 하고 머리 염색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정말 답답해요. 물론 성도에게는 거룩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율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되어 없어질 것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름이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로 숭배하고 겸손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식의 율법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의 문제점은 형식에만 치중하고 마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신들은 그 짐을 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작은 것들의 11조는 철저히 지키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같은 더 중요한 것들은 놓쳤습니다. 형식은 지켰지만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신약의 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물론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사용할 때는 사랑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런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바울은 음식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정말 많은 규칙들을 지키며 살았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규칙은 많이 지켰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외형적인 규칙보다는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훨씬 자유롭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외형적인 규칙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간음, 도둑질, 거짓말, 미움 등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술 때문에 실족할 형제가 있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영화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교회의 사례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성령님께 묻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영화를 봐도 될까요? 이런 옷을 입어도 될까요? 이런 친구들과 어울려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스스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었고 외형적인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도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거룩한 삶의 기준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율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규칙보다는 관계가 중요하고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 아픈 문제는 상처받은 성도들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는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만 들어요. 한 50대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정말 상처되는 말을 했거든요.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세요. 제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 일을 하소연했더니 그냥 용서하라,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헤아려 주지 않으시고 그때 정말 교회가 차갑다고 느꼈어요. 한 청년은 더욱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위로나 공감은 별로 없었어요. 몇 명이 장례식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그 후로는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외로웠어요. 또 다른 한 성도는 이런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졌는데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기도하면 해결될 거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구체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위로하고 끝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은 더욱 깊은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교회에서는 기도 부족, 믿음 부족이라는 말만 들었어요. 정신과 치료받지 말고 기도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우울증이 죄인 것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더 위축되었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방치하거나 더 깊게 만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교회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받아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성도들을 진정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상처를 무시하거나 영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습니까? 물론 영적인 치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와 함께 정서적, 실질적 치유도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말로만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말만 하고 실질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상처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경청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조언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공감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면 경제적 도움을,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면 정서적 지지를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위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돌봐줘야 합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아름다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케어 사역팀을 운영합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신방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한 집사님이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케어 사역팀에서 3개월 동안 매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고 아이들 교육비도 도와주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회 내 변호사 집사님이 무료로 상담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사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시기였는데 교회 가족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저도 상처받은 다른 성도들을 돕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어요.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 공동체입니다. 또 다른 교회의 사례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아픔 나누기라는 소그룹을 운영합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는 모임입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더 깊은 공감과 위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먼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치유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아플 수 있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품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받는 곳, 아픈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관심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상호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충격적인 7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형식적이고 차가운 예배의 문제, 그 다음으로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지도력의 문제, 세 번째로는 돈과 관련된 지나친 강요의 문제, 네 번째로는 비판과 소통이 불가능한 분위기의 문제, 다섯 번째로는 교회 내 계층과 차별의 문제, 여섯 번째로는 율법주의적 신앙 강요의 문제, 마지막으로는 상처받은 성도들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깨달으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하고 반성하게 된 부분이 있으셨나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목적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야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에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지적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욱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라면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교회에는 없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다면 용기를 내어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진정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도라면 단순히 비판만 하지 마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회의 변화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 변화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교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바뀔 것입니다. 권위적인 지도력이 섬기는 지도력으로 변할 것입니다. 돈에 얽매인 사역이 사랑에 기반한 사역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소통 없는 교회가 열린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차별이 있는 교회가 평등한 교회로 변할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로 달라질 것입니다. 상처를 외면하는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진심으로 변화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려는 노력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교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 주변의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떠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합니다. 그들을 다시 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었다면 댓글로 변화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위로라고 써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5년 전에 교회를 떠났었어요. 오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정말 실망해서 하나님도 멀리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다른 교회를 소개해줘서 용기를 내어 다시 가보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달랐어요. 목사님도 성도들도 정말 따뜻했어요. 제 상처를 들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해주셨어요. 지금은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치유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욱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